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 또 이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이라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잔을 쌓으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4장, 사무엘하 24장, 역대하 21장에서 다윗의 생애의 말년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고 했을 때 다윗이 한 일이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한 이유는 내 나라가 이렇게 커졌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그동안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 삼고 살았는데 내 나라의 군대 숫자를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읽으시고 다윗의 나라에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조건을 제시했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을 택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전염병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 좋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은 큰 국률이 많으니까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국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그냥 브에세바부터 북쪽 끝터리로부터 단까지, 남쪽까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심히 비천하게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서해 주면서 조건이 제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는 제단을 쌓는 것, 신약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이 재앙이 그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또 2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다윗에게 같이 말씀하기를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친다, 그렇게 말씀해요. 26절 말씀에도 26절 27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르단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해서 온역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시는 이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제 재앙을 그쳐라, 그렇게 말했더니 재앙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무슨 약속의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찾아줘봐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를 피 흘리게 해서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해서 모든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놓고 화목제물, 번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천사를 명령해서, 죽이는 천사를 명령해서 칼을 칼집에 꽂고 온역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예배 한 번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드렸더니,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증거로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하늘에 비가 오면 떠가지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동물도 모든 생물도 죽이지 않는다. 이 언약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얻기까지는 바로 노아가 구원받고 난 뒤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중요한 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 제단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생애에 아브라함은 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고 옮기게 하는 곳곳마다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12장 8절에도,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새로운 지역으로 도착했을 때,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거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했다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애굽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있던 장소에 또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마다, 이사 가는 곳마다 뭘 제일 먼저 했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 쌓는 일을 계속해서 훈련해 가니까 마지막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너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이것이요, 갑자기 명령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 이런 아들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이유를 하나님 앞에 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랜 기간 동안 훈련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훈련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마음 변화지기 전에 아침 일찍이 그가 이삭과 함께 나무를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로 다 내리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는 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늘 예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에 100세에서 낳은 아브라함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 잘 드리고 제단을 잘 쌓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 26장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브에세바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은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해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메꾸고 우물을 파면은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깊이 파야 되고 많은 물질도 들어가고 많은 힘도 빠지고 그런 우물을 파는데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브에세바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찾아왔느냐?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나와 너 사이에 서로 해하지 말자. 우리 이제는 싸우지 말자. 우리는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삭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후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간섭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전에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야곱이 바담 알렌에서 애삼촌의 집에서 돌아왔으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세겜 땅에 머무를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딸들을 만나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끌어들여 가지고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소식이 오빠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레이와 시몬 그 오빠들에게 알려져서 그 오빠들이 찾아가 가지고 세겜 족속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내가 우리 동생을 줄 테니까 동생을 주는 조건은 우리와 평화롭게 살려면 우리는 남자는 할례를 받는데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 남자가 잘 움직이도 못할 때 레이와 시몬이 기습을 해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시몬과 레이에게 야 너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큰일 났다.
저들이 정비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방신들 더러운 것들 다 창수리 나무 아래 가족들로 하여금 다 묻게 하시고, 그리고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 원수들이 만다 침략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주었어요. 야곱의 부대를 아람 나라의 군인들 불말과 분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뭔가 확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지 죽여가는 자가 죽여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력이 임해서 온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1000명이 안 돼요. 죽은 숫자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400몇 명이 500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몇 개월이나 되는데, 그런데 단 3일 만에 10만 명이 죽었느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아들을 치소서, 이렇게 다윗이 회개기도 하니까 이 재앙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알려준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고 갓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갓을 통해서. 그래서 갓이 전달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그리하면 이런 재앙이 물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그러려고 나가면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텐데,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급하게 서둘러서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하잖아요. 모세,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고라당의 무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너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다, 우리 백성들이 죽었다 나가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연병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이 임해가지고 14,700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자 사이에 서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급하게 향로를 준비해가지고 죽어가는, 연병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달려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론이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병에 그쳤다라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제단을 쌓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천사가 칼을 빼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랑했던 숫자 자랑,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해서, 이때 당시에는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기브온까지 가려면 거리가 머니까
더 많은 사람 죽으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서둘러 가지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해서 이 아리우나 그 집으로 찾아가니까, 자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20절 말씀에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의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이 오르난이 타작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천사, 아니 칼을 빡 빼어들고 막 날카로운 칼을 딱 빼어들고 나타난 천사가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난과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타작하다가 다 던져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올라오냐, 다윗 왕이 올라와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절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마당에 나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왕이니까 겸손하게 오르난이 딱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왔습니까? 이 타작하는 곳에 왔습니까? 이 누추한 곳에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여기서 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멈춘다고 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말씀에 보면,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사무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왕이 전염병을 그치기 위해서 번제단을 쌓아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르난이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소들도 드리고, 소들은 번제물로 드리고, 기계는 전부 다 화목으로 드리고, 밀은 소제물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다 드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르난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뭐 왕에게 마땅히 드리는 건 마땅하죠. 또 나라와 민족에 재앙이 많은데 그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이제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려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오르난이 뭘 봤냐, 칼을 딱 빼들고 있는 천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무서워서 서 있잖아요. 천사가 자기 가족을 내리칠 수도 있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자기도 말입니다 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 감사하다, 그 받아가지고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나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값없이 내가 너에게서 빼앗듯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 값을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은요 희생을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시간을 희생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정성,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다윗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드려지는, 임금에게 드려지는 그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도 군수만 해도 복숭아 해가지고 좋은 선물, 감농사 해가지고 좋은 선물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왕 앞에 얼마나 좋은 거 많겠어요. 근데 합당하게 오르나이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값을 주고 그렇게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앞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은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공기 우리가 무료로 먹잖아요. 공기값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다 무료로 거저 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어요. 돈 있는 사람만, 권세 있는 사람만 죄를 사해 준다고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공부 잘해서 시험 잘 치는 사람,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영철 집사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형, 동생, 동생 이렇게 나옵니다. 태어납니다. 근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보다도 자녀가 먼저 갈 수가 있고 형님보다도 동생이 먼저 갈 수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며칠 동안 이 알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식 들으니까 충격이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그냥 막 좀 마음이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달려가 봤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막 과학 수사팀도 오고 경찰도 오고 이래요. 그 들어가서 좀 보려고 했더니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영채 집사님 복된 죽음이요.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은데 갑자기 그냥 자는 잠에 가셨잖아요. 혼자 사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언제 죽었는지를 잘 모르죠. 아마도 화요일 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라고 지난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전부 다 아시잖아요. 물고기 잡아서 참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거 다 끄집어내어서 전부 다 가끔씩 추어탕을 통해서 우리 다 먹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게 몸이 아프시면도 병원에 입원해 계지 않으면 때로 오셔서 예배했잖아요. 그래도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주간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몰라요. 제가요 장말씀 권사님 소식을 듣고 지금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지막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요 맨 앞자리 가운데서 딱 드리더라고. 그리고 지금 요즘은 못 나오고 계셔요. 병원에서 대남병원에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기도해 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몰라요.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봐요. 아니 울산에 막 그 불난 거 봐요. 불나가지고 갑자기 죽는 사람들 있잖아. 태풍에 죽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을 통해서 깨끗해져야 모든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들어가도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기 한국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애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이곳에 멀리까지 왔습니까? 배 타고 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런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핏값으로 그 선교사 보내고 그냥 보냅니까? 뒤에서 전부 다 후원해주고 다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악한 것을 끊을 능력이 없는데, 담배 제사 이런 거 끊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 욕하는 것, 세상의 땅의 것 바라보는 것 다 욕심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게 하시니 만입이 있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한 역사를 생각하니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도 목동인데 양 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그냥 저 똥그름 양이나 따라다니고 양 걸음이나 치우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잖아요. 가장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다윗은 내가 그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상당한 값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물만 산 거 아니에요. 소도 사고 기구들, 타작하는 기구들, 나무들로 돼 있겠죠. 그런 거 다 사고 소재물도 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터를 샀다고 그래요. 그 터. 그래서 그 성전터, 다윗에 사는 아로난의 터, 오르난의 터, 그가 뭐가 되냐? 성전이 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모리아산 꼭대기,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아니고 황금돔이 있는 오말 모스크, 지금은 이방 신전이 장악되고 있는 그런 곳, 거기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파이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락교회 이 터 누가 사가지고 이 터를 교회로 내놨는지 모르지만 성도들 연합에서 사가지고 드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헌신된 마음, 참이 고마운 마음, 제사함 받은 것 옥함을 깨뜨려서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 이거야. 이런 것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래서 내놓아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고 참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터산 준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요. 다윗 왕. 그리고요 그 성전터가 승리의 장소, 막 희망의 장소, 아주 그냥 다윗이 잘 될 때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실패의 장소예요. 거기는 아주 그냥 죄 짓는 그런 죄의 장소였어요. 어둠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성전 터를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 활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스볼론, 납달리, 이방인 땅, 흑암의 땅, 그늘진 땅, 어두운 땅, 그 땅에서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쪽에서 사역을 하신 것 말씀하잖아요. 야, 이 성전 터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실패한 장소, 어려운 장소, 범죄의 장소, 그곳이 바로 성전을 이루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값을 내놓고 정말 우리나라가요 이런 복음을 깨닫고 캄보디아 가니까 정수록 성사님 12개의 성전을 지었대. 12개의 성전. 그런데 제가요 우리 서경자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 아닙니까? 서경자 목사님이 지은 교회가 있더라고. 교회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캄보디아는 우리나라하고 이 경제력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해도 거기에 말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본 같은 데는 교회를 짓는데 보니까 조정배 성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간 돈만 해도요 엄청나게 갔어요. 상상외로 많이 갔어요. 몇 천만 원이 갔으니까.
상상으로 많이. 그거면 동남아시아에 가면 교회를 세우고도 남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 이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동남아시아에 터를 사주고 교회를 짓고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식구들 많아요. 앞으로 장차 우리 시찰이 성곡교회 댐 생기면서 보상받은 것을 동남아시아 이제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는 교회 세우는 걸 못하게 한대요. 학교나 세울 때. 캄보디아는 세울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 안 한대. 미얀마로 가려고 막 하고 하면서 부결돼가지고 지금 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캄보디아 그 장소는 그러면 정순욱 선교사님 우리 은퇴하신 그분들이 감동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할게. 그리고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갔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벌써 말입니다. 교회가 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아람들 넓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값으로 사주셨다. 내가 죄악에서 지옥 불에 던져지는데 나를 제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 핏값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 정성 드리는 것, 물질 드리는 거 아깝습니까? 그래서 생애 전부를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왜 순교자가 나옵니까? 이런 말씀 깨달으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겠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참, 저는요 참 복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여튼 다윗이 사가지고 마땅히 사가지고 값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잖아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 구체적으로 찾으면 많은데 오늘 말씀 찾아온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그땐 불이 임하잖아요.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천사에게 명령해요. 야, 칼집에 꽂으라. 회개하고 번제단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딱 그치게 했습니다. 코로나는요 우리가 그동안 교만했던 것, 스스로 이루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회개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예배, 복되게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메뚜기 때 사라지잖아요. 개구리 때 애굽에서 사라지잖아요. 파리 때 애굽에서 사라지나요? 그런 것처럼 치료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늘 예배 드리는데 늘 토단을 쌓고 번제단에 양과 염소를 잘 드리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그곳에 임해서 복을 준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열조들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